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에 대해서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우리의 시선들이 바뀌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명예를 얻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로지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차라리 오른손으로 범죄하거든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것보다 오른팔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의 표현이 좀 과격하시긴 하죠. 팔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리가 죄를 짓게 하거든 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오로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우리의 물질의 관계에서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에 쓰여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이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어떻게 인도되어질까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의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 땅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 지금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낙자손의 후손들, 아낙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죠. 이들을 장대한 자들, 성경은 르바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대의 영웅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퉁소 부는 자의 조상, 목축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이름을 떨친 자들.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죠? 라멕이라는 성을 짓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가던,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던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후회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후회하셨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일단 하나님 내 집부터요, 내 성부터 공고히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단 내 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이 중요해요. 이게 완공되고 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성을 짓고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그 영웅들, 고대 근동의 성을 짓고 살던 권력자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던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 내가 쟤네들을 왜 지었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보실 때 저건 내 구원, 왜 저건 내가 예수 믿도록 내가 다 떴을까?
저거 왜 구원받도록? 아유, 저거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 비유입니다. 비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실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그 세상 가운데서 준비되어진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땅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실 때 준비되어져 있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죽는 날, 그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믿어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모든 때들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그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준비되어진 믿음이라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살아가지? 저거 예수 믿어서 그렇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씨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화상을 당하고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소리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박사가 되신 강영우 박사님, 어렸을 때 축구공을 맞아 두 눈을 실명하고 그 여파로 어머님이 실명한 지 8시간 만에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생계를 돌보던 그 누나가 과로사로 2년 후에 누나가 또 소천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동생들은 고아원과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도 고아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그 삶들,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노아들, 우리가 지난주 읽었죠.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그가 산 꼭대기에다가 저거 미친 짓이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 이 준비된 사람은 바로 타락한 세상에 더 빛을 발합니다. 어두워질 때 촛불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일수록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밝아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 소망도 없고, 여러분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뭐 어떻습니까? 세상이 자꾸 발전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 배려도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요. 저도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일하러 가시면 낮에 아무도 없어요. 저녁에 7시, 8시까지도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옆에서 불러요. 동구야, 저녁 먹었나? 아니요? 먹고 가? 요즘 누가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도망가야 됩니다. 뉴스 나오잖아요. 제주도, 그리고 또 어디요? 평택인가? 초등학생 유괴.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다고, 발달한다고 더 좋아지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을 밝히라고요. 준비되어진 자로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준비되어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노후. 아이고 목사님, 노후 준비해야죠. 나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거 없으면 자식들한테 민폐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요새 못 살고 그러면 나라에서도 얼마 줘요? 정말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럽니까? 남들만큼 못 썼어. 남들만큼 못 먹었어. 남들만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보릿고개도 잘만 살았어요. 나무 껍데기, 풀뿌리 뽑아 먹으면서도 잘 살았어요. 그때도 웃고 살았고요. 그때도 사랑하며 살았고요. 그때도 나눠주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못 산다고 그럽니까? 남들만큼 못됐어. 욕심이잖아요.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탐욕.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남의 거 뺏고,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 편하지 않고 남들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나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프리카는 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들이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살아서 이 나라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잘 살아서 뭐 하게요? 바벨탑 쌓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모으기만 해서, 잘 살기만 해서 뭐 어떡하라고요?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해서 뭐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자녀들한테 뭐 좀 물려줘야 되기도 하고, 늙으면 아프면 안 되지,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준비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놓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나?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엉뚱한 것들만 준비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성경에 보면 돌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적이가 뭐냐면, 문이 있으면 문 기둥이 있고 밑에 이 기둥이 있고 그 돌로 이렇게 그 문 기둥을 잡아놓는 동그랗게 홈이 파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에 끼워 놓으면 문 열고 닫으면 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빠요. 돌적이가 하루 종일 사람 지나갈 때마다 왔다 갔다 바쁘지만 걔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목사님 바빠요, 힘들어요. 뭐에 바쁩니까? 그것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열매들이 아니라 과연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인가? 내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절, 그 악한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준비되어진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저기 가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걔 가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준비시켜가지고 네 다음 때를 잇도록 준비시켜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끝입니까? 나만 잘 믿으면 끝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끝이에요? 내가 맡은 사명, 누군가는 또 대신 짊어져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누군가를 우리는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거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준비해 물려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맡은 그 사명을 맡아서 할 누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하던 그 사명을 누군가는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물려줘야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와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잘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잘 준비시키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북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막 가는 곳곳마다 매복을 해서 잘 방비를 해서 한 번도 북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누구냐? 찾아내라. 이거는 첩자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이스라엘이 막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냐? 이거는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비밀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다 알아채고 준비시킵니다. 엘리사 걔를 족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이 일어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되어진 한 사람. 캐톨릭의 부패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루터, 칼빈,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그들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너희가 준비하고 예비시키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가 되든 누군가를 준비를 시키는 자가 되든 하나님은 이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지금도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준비되어진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기초를 닦을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서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유혹을 이겨낸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기틀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죠?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들, 여러분 말씀도 잘 못 지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도 생각 잘 안 나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준비되어진 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 많이 가진 사람, 뭐 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쓰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그 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늘 준비되어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